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한 음성을 읽어요. 385쪽입니다. 385쪽 2장 1절로 3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가짜를 주의하라. 따라서 합니다. 가짜를 주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쓰는 물질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놀자고 그래요. 마귀가 우리 친구 삼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인도해 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마귀가 예수님 파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음란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물질 마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세속적인 거, 영적이지 못한 것들, 우리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요소들,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그래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 속에 뭔가를 자꾸 개입시키고 넣고 따지고 묻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할 것이 있다면 가짜예요. 거짓 선자들입니다. 거짓 교사입니다. 가짜 때문에 진짜를 망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짜들을 주의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 봐요. 여기 있는 이경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돼요. 가짜면 섬길 필요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에 못 빠졌어요. 아무리 큰 교회 목회자라고 해도 가짜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라고 해서 그분이 가짜라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 가짜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사도들 때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곁에 있어요. 곁에. 잘 봐요. 곁에 있다고요. 가짜들이, 이단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곡식과 가라지 심판 때까지 공존한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버려두라. 심판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주의 종들이 와서 뽑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합니다. 구분하죠. 그래서 곡식은 곡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풀무불 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성도들은 가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안목.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면 함께 무너지고 멸망당합니다. 마귀는 우리 곁에 가짜를 심어놔요. 교회 안에 가짜를 심어놓고요. 어떤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몰라요. 엄마가 나갔을 때 이리가 양들이 있는 곳에 양 새끼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엄마다 뭐라고 그래요? 이리가 엄마다 목소리가 안 닮았는데요. 엄마 맞다니까. 발 내밀어 보세요. 탁 내미니까 누렁해. 우리 엄마는 하얀데요. 방앗간 가서 밀가루 묻히고 와가지고 네 엄마 맞다. 그래가지고 문 열어줬다가 졸제 그냥 다 죽을 뻔했잖아. 속
속지 마세요. 가짜한테 속으면요 함께 무너지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짜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가짜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은 가짜 얘기예요. 가짜. 1절에서 3절 말씀은 가짜 선생들의 추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절로 9절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가짜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짜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 가짜 선생들, 거짓 선생들의 무례와 방종에 대하여 10절, 16절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 17절, 22절에는 거짓 선생들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전체는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한마디로 가짜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 3절 말씀 속에서 오늘 첫 번째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2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수요일 이제 다음까지 4번 동안 4주 수요일에 걸쳐서 가짜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짜들의 추악한, 가짜 선생들의 추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가짜들이 하는 짓이 추악해. 도둑놈들이 추악하잖아. 도둑놈들은요, 이렇게 도둑질만 해가면 괜찮은데 도둑질을 해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요즘은 죽여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면요, 눈을 이렇게 떴다가도 얼른 감아야 돼. 마주치면 죽어. 왜? 신고할까 봐. 그러니까 도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모른 채 하고 코 골면서 자야 돼요. 근데 눈을 뜬 걸 봤다 그러면 도적이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이거 봐라? 신고할까 봐 얼른 들어가지고 그냥 칼로 쑥 푹 찔러가지고 다 죽여. 그래서 한 집안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 이 하와에게 쑥 들어왔잖아요. 이 도적이야. 강도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 같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따먹으라고.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전 선악과 쳐다도 안 봤거든. 근데 그날따라 선악과를 보니까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하나 뚝 따먹었어. 툭 하고 따먹었어. 너무 맛있어. 근데 혼자 먹다 보니까 양심이 찔려.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걸, 남편이 놀라가지고 이 여자야, 이 큰일 날, 망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딱 쳐야 되는데 그만 아담이 그 여자를 치지 못하고 따서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한 입 제대로 먹었나?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그냥 씨까지 확 생기다가 목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남자가 목젖이 이렇게, 남자가 여기가 툭 튀어나와서, 그래서 어떤 분이 선악과를 복숭아라고 얘기하잖아. 복숭아. 그럼 복숭아요, 진짜 이렇게 익을 때 보면요, 진짜 먹음직스러워. 마귀가요,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노릇한다. 근데 마귀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가짜 말을 들어. 참 심각하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또 그 가짜들이 그 유혹하는 현혹에 유혹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가짜한테 속으면 멸망.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따먹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고통당하잖아. 힘들지? 힘들지. 먹고 살기 힘들지. 이게 다 마귀가
논 덫에 걸려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싶으면 아담하고 하와를 좀 원망해. 에이씨, 왜 그걸 따쳐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근데 원망하다가 아이고 주여,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문제 해결해 주셨잖아. 마귀가 가져온 죄 문제, 죽음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하며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짜 선생들,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을 샅샅이 파헤쳐주고 있어요. 자, 1절 3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가짜들은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득실거렸어요. 그리고 이런 가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대표적으로 다 성경 펴봐요. 신명기 13장 다 펴봐. 가만히 있으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졸려. 그러니까 성경 다 펴서 한번 봐요. 읽기가 어려우면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으세요. 자, 13장 1절 282쪽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며. 여기 보면은요, 이 가짜 선지자, 가짜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뭘 행한다고요? 여러분, 자 여기 봐요. 이경 목사는 기적도 능력도 행하지 못해. 근데 그럴까요? 우리 교회 예배 끝나고 나면 고정 기도받는 멤버가 있어. 몇 살? 일부 예배 때는 누가 꼭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가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애기들 꼭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하연이가 말 그렇게 잘하는가 봐. 나 닮아가지고. 하연이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어쩌면 그렇게 어른 뺨쳐. 최선종 장로님도 걔한테 말 못 당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도 못 당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제가 깜짝 몰라.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해. 근데 이 가짜들은요, 옆에 어느 교회가 하나가 생겼는데 와, 막 기적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 그런데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기 시작해. 우리 교인들도 글로 가. 막 옆에 교회, 다른 교회들이 글로 가. 근데 오늘 성경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 다 좋은데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만희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 교회 같은데, 다 성경 말씀 같은데 누구를 섬기자는 거예요. 그 가짜예요. 그 가짜예요. 여기 따라가면 함께 줘. 그래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서 너희를 시험하. 이거는요, 가짜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탁 봐가지고 꼭 꿰는 거예요. 뱀이 혀가 몇 개요? 3개? 그렇게 믿어. 뱀이 혀가 2개인 사람 2개를 믿어. 근데 이 뱀이 와가지고 혀를 날라마고 낀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조광지처 같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양교회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재미도 없고 어떤 때는 존다고 뭐라고 혼내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가볼까? 그러다가 있죠,
가난한 신자들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들어갔다 나왔다 설교 조금 듣다가 별거 아니네. 다른 교회 가서 또 설교 조금 듣다가 다른 게 아니네. 뭐 그렇게 또 오늘 이 교회는 설교가 기냐. 그게 가난한 신자. 그러다가 구원 못 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있죠. 13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신명기 다 가짜 얘기예요. 와 5절도 보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가짜는. 야 구약 시대는요. 와 무서워. 가짜는 무당은 죽여라. 막. 여기 보면 다 못 읽겠어. 너무 길어가지고. 신약 볼까요? 신약. 마태복음 7장 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7장 우리 신약의 15절 봐요. 15절. 가짜들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엄마다 그래요. 엄마 목소리 아닌데요. 엄마 맞다 그랬죠. 신 목소리인데 발레 밀어보세요. 누러네. 우리 엄마는 색깔이 하얀데요. 그러니까 방앗간 가가지고 하얀 거 치르고 와서 네 엄마도 맞다 그래 속아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 근데 이 이리가 늑대가 얼마나 급히 잡아먹었던지 그냥 삼켜버렸어. 양의 새끼들을. 한 마리가 남았어. 시계 속에 숨었다가 한 마리만 살아나서 나머지 6마리, 7마리 중에 다 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왔는데 엄마 막 엉엉 울면서 엄마 큰일 났다고. 우리 형 동생들 다 잡혀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그 이리를 찾아 나선 거지. 그랬더니 그 우물가에 자고 있어. 너무 피곤하니까 한꺼번에 다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칼 가지고 와서 배를 갈랐어. 그래가지고 새끼를 다 구했대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다가 돌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맸어. 그랬더니 이리가 이제 갑자기 목마르잖아. 그래가지고 막 목이 타잖아. 피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옹달샘 가서 물 먹으려고 딱 숙였는데 돌이 다 머리로 굴러오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죽었대요. 많이 들어봤잖아. 누구한테? 저한테 많이 들었죠? 그 얘기예요. 얘기. 가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보세요. 우리 옛말에 못된 송아지 응등이에서 뿔난다가 송아지가 못된 놈은요 응댕이에서 뿔난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가짜들을 얘기해요. 이런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짜가 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진짜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신다. 이 가짜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바울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짜가 들어와서 진짜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2절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느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 가짜. 그런 사람들은요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 이 가짜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바울은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막 이런 먹는 문제, 예수님 때는 손 씻는 문제 해가지고, 그렇죠? 정결 의식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이삭 따먹는 이게 율법주의자들, 가짜들. 여러분 이 가짜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거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짜들이 출현할 것이다 예언했고, 바울도 베드로도. 두 번째는요 1절에 보면 가짜들이 나타나면 현상이 있어. 아까 가짜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요,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가짜들은요 그 말씀을 또 부인해. 그리고 말씀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죠. 가짜들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1절 다시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래서 요즘에 신천지가 그러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 야, 저 아무개 참 집사감이다. 아무개 장로님감이다. 그래가지고 직분도 주고 장로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에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도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또 전도 잘한다고 상도 줬네.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를 완전히 삼키려고 들어온 일이야. 이단.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한테 넘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 양의 탈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들은 파괴적인 이단을 가만히, 여기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 이건 파괴적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래서 가만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가 올 때 교회 오실 때 비 오던가요? 우산 쓰고 왔어요? 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두 방울 맞았어, 두 방울. 자, 많이 맞았든 적게 맞았든 비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비 정도는 괜찮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옷이 젖어 있어. 이 이단들이 이렇게 온다고 가만히. 그러니까 우산 가지고 다녀. 알았죠? 만약에 이따 갈 때 비 오면 목사님 빌려주세요 하고 가지고 가. 그리고 올 때는 2개를 가지고 와.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이단들은요 몰라. 처음에는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었네 그런다고. 이단에 빠진 거예요. 장로님도 빠지고 권사님도 빠지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빠지고. 야, 한 번 빠지면요 못 태어납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에도 있어. 그 사모님이 이단에 빠졌는데 결국 이혼했잖아요. 못 들어옵니다. 제가 프라이버시 있어가지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파괴적인 이단이, 이 여자가 파괴된 거예요. 이단한테 빠져. 가정이 깨졌잖아. 파괴, 멸망하는. 이들이 왜 이단을 끌어들인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신주를 부인하고. 여기 사신주가 뭐요? 사신주를 부인한. 사신주가 뭔 뜻이야? 한전사님, 사신주가 뭔 뜻이야?
살아계신 주입니까? 사신 주를 부인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사신 주는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사신 분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로부터 자기가 죽음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신 주님. 이단들 참 무섭죠. 가만히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입니다. 이 예수님 때는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바울,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 때는 예수님의 영육을 부인하는 에비온파 영주주의 이런 자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이세벨 당, 니골라 당 이런 자들이 방중주의자들이죠. 이 가짜들은 이렇게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끄들이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요, 우리를 예수님에게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아주,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마귀 말 들었다가 파멸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가짜들은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잡아떼게 합니다. 사신주의를 부인한다. 죄와 사망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값으로 산 것.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참 비싼 존재죠.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짜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짜리. 여러분 가짜들 때문에 이제 세 번째 입는 피해가 있어요. 읽어봐요. 가짜들 때문에 입는 피해. 2절 읽어요. 자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짜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어.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비방을 받았어. 코로나 때문에 큰일입니다. 지금도 아예 그냥 복지부동 철밥통이 돼가지고요 예배들이 안 나오잖아. 지금이라도 나오는 분들은요 대단한 거죠. 은혜죠. 축복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어.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못 엽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한 번 다치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열어줄 수 있어요. 곤란해 다친 마음이죠. 근데 깍공하고 맛있는 거 주면요 애가 해 하고 마음 열어. 그렇죠? 어떻게 마음 열어? 잘하네. 근데 여러분 천국문 한 번 닫히면요 못 열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자녀가 교회 오가도요,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진리의 도가 비방받고 있다니까. 이 가짜들 때문에. 2절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거. 호색이 뭐요? 색이 뭐요? 이게 타락, 성적 타락이죠. 마귀가 가져다로 간음 뭐 이런 거, 주색 잡기, 술까지 같이 곁들여가지고 기생과 함께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결국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문란한 성생활 이런 거죠. 부도덕한 성. 여러분 요즘에 그 무슨 요즘 그 전염병 또 하나 무슨 두? 원숭이에서 나온 무슨 두? 주창. 두창.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제가 이렇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한 집단에서 발생했는데 성병이더구만. 남자와 남자 사이, 여자 이게 학문 성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 그게 원래 두창이 생기면 이런 어디에 제일 먼저 생긴다는데 이번 두창은 특별하게 학문 쪽에 먼저 생기네. 마지막 때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 근데 참 그거 법 통과시키려고 저는 그거 막 사인해달라는데 아무리 해도 사인이 안 돼가지고 하다가 말았네. 내가 못하니까 교인들한테 못 보내주고. 진짜 이거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요. 정말 다 죽이는 거예요. 영 다 죽이는 거예요. 요즘 진짜 무서운 건 성경을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닌다는 거죠. 성경대로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저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싸워요. 나보고 애들이 그래. 목사님은 고리타분하고. 내가 성경 지키는 게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걔들은 성경대로 안 믿는다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렇게 고지식하게 성경 믿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봐주면서. 정말 그럴까요? 한 번 봐주면 두 번 봐주고 두 번 봐주면 세 번 봐줘야 돼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온라인 예배를 그냥 하나님이 빵 하고 대포 썼다고. 그게 답이라고. 뭐가 답인데?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건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입니까? 그래도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낫지, 온라인 예배가. 근데 우리도 다 경험해봤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 교회에서 예배 드리듯이 막 마이크 찾고 그 안으로 인도하는 막 그러면서 예배 드렸나요? 할렐루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요. 근데 안 믿겨져. 그렇게 안 드렸을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살아있는 분들이요. 오늘 같은 날. 그렇죠? 몇 사람이나 저희 교회도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가짜들 이들이 나타나면요. 피해가 있어요. 진리가 피해받아요. 교회가 피해받아요. 성도가 가짜들한테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양교회가 이름이 뭐죠? 우리 예양교회 이름이 뭐지? 예양교회지. 그 뜻이 뭐지? 그리스도의 향기지.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 예양교회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두 절 가운데 가지고 탄생한 거예요. 장로님들도요, 예양교회 말씀 구절은 여기서 찾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 가짜들은요, 3절 읽어봐요. 가짜들. 가짜들이 나타나면 무섭습니다. 읽어요.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호색을 따르고요, 진리를 비방해. 진리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리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 그누시스, 이단, 가연서를 주장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래요. 성경을 함부로 풀면 끝난다. 탐심으로. 탐심은 죄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 탐심은요, 예수님도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상담했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가서 내 자산 팔아서 나눠줘라. 그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의 형과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했더니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 이 탐심은요, 이게 마귀가 가지고 온 올무야. 탐심에 한번 빠지면요, 그걸 꼭 해결해야 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져야 돼. 그게 탐심이야. 무섭습니다. 근데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 만들어낸 말, 수근수근하는 말, 비방하는 말, 거짓말, 이를 가지고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은 성도들을 딱 꿰가지고 그들의 이득을 삼아. 그래서 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단 아닌데 대순 진리회 같은 데는요, 한번 빠지면 아주 막 카드까지 다 뺏기고 나오잖아.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 암흑에 누가 가까운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있었어. 다 그들은 사람을 이득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신학교 침신대 다닐 때 대전역에서 딱 내렸어. 그랬더니요, 걔들이 대순 진리회 같아. 걔들 완전 무당이더구만. 딱 이제 월요일날 막 피곤한데 잠에서 막 드시지 깨가지고 학교 막 정신없이 가는데 막 그 예찬이를 꿰인 거야. 예찬이가 들어보니까 100% 다 맞네. 들어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금 형제 여기 가면 뭐 다 해결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예찬이가 나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안 가면 쥐가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빠서 갔대. 한번 그 얘기 하더라. 안 바빴으면 거기 갈 뻔했지. 그치? 큰일 납니다. 한 번 빠지면요, 실종 됩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뭐 몇 달, 몇 년 만에 온다니까. 야, 무섭더라고요. 가짜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 가지고 성도들을 이득으로 삼아요. 그리고 가짜들은요, 자신의 탐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로 성도들을 착취합니다. 탐심이란 타인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분수가 넘어서는 거죠. 분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슬슬 처음에는 막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너무 막 잘해줘.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님 막 그러면서 어디 가서 뭐 또 먹자.
그리고 이제 자기를 그 사람에게 믿을만하게 딱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 날 믿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돈 빌리기 시작해. 처음에는 100만 원. 그러면 이자 딱 해가지고 됐어. 이자 됐다니까. 괜찮아. 난 딱 주고. 나중에 500만 원 빌려가지고 또 이자 딱 주고. 아주 뭐 제때 칼이야. 1000만 원 빌려 딱 주고. 그건 5천만 원 빌려. 그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 실제로 많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 어떤 교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와요.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순진해.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막 이 교인이 열심히 막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와서 막 뭐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뭐 필요한 것도 갖다가 사다 놓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푹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사모님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반지 좀 사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보석집에 가가지고 고른 거야. 목사님 거, 사모님 거, 자기들 거 다 골라. 뭐 어마어마하게 골랐어.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는 반지, 자기 그 보석 지들 거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없어졌어. 그러니까 가끔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앰프 같은 거. 막 뭐 이렇게 해준다고, 고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속이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신문, 한 번은 침례 신문에 보니까 이런 사람 교회 들리면 조심하라. 이런 광고도 뜨고.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그런 조심하라고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도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아. 교회 안에도 많아. 조심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그래도 목사님 말 순종하고요.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거. 조금 된장국 같아도 레스토랑 가가지고 칼 접시다 고기 놓고 칼로 그거 못 먹어도 괜찮아. 아멘. 그냥 된장찌개 먹어도 아멘. 맛있어. 그거 먹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지 뭐. 그렇지? 꼭 레스토랑 가야 돼요? 가서 이거 쓰래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요?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찬양 부르고요.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어요?